주보에는 믿음의 고백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조금 풍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우 학생이 피아노 반주를 아주 멋있게 해줬는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반주를 잘하는지, 피아노 반주가 풍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부흥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때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갑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조금의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은혜롭게 잘 감당합니다. 교회의 구제의 일과 재정 출납의 일과 봉사의 일들을 목회자가 감당했었는데, 목회자가 감당하니 교회의 분란이 조금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 봉사하는 일을 하니까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의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 교회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건은 세 가지, 총 네 가지인데요. 충만한 것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했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집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임직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좀 나눠 보시면요, 맨 끝장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제가 좀 넣어 드렸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3부에 교회 정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집사와 남녀 서리 집사와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에 대한 성격이 나옵니다.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과 수평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수직적으로 목사와 장로 아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병렬되어서 함께 일하는 구별된 직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다른 직책이, 그리고 하는 일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격은 두 번째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집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이 된 남신자로서 흠 없이 5년 이생된 자로, 단 타교단에서 온 장립집사는 흠 없이 3년 경과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한 자이어야 한다. 봉사의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것인 바 집사된 자는 더욱 그리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부러 제가 PPT를 좀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을 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초대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 같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자기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면 좋겠는가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 3장의 말씀, 3장 오늘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먼저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술 취하거나 술을 마시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따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무엇하여 보고라고 얘기했죠? 시험하여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들을 안수하여 세우기 전에 시험하여 보고라는 이 제도가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집사로 불리는 거죠? 서리 집사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바로 세워보면 그것이 시험하여 보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리 집사의 직분을 맡겨서 1년 동안 그 서리 집사의 직을 맡게 하는 겁니다. 다시 주보에 나와 보면 중간에 보면 남녀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남녀 서리 집사의 자격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를 받은 후 2년이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하니 그 임기는 몇 년이다? 1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농담으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신 이유는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집사가 아니라 모을 집, 잡을 집, 일사자를 해서 일을 잡는 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에 사람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서리 집사의 직을 최소 몇 년 동안 감당을 한 사람이요? 최소 5년 동안 감당한 사람. 오늘 다시 교회 헌법에 보면 자격의 두 번째 보면 집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된 이상 된 남신자로 흠없이 5년 이상 된 자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고 서리 집사로 임명된 지 5년 된 자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라는 것은 그 역할은 감당하되 그 직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설이라고도 부르고 대법원장 설이라고도 부르는 게 바로 그 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설이 집사는 1년직인데 1년 지나면 그 설이 집사의 직분이 유지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번 서리 집사 받으면 계속 서리 집사인 줄 아시는데 그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 사람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여성들도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집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여성들도 안수 집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없게 되어 있나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장로교 목사이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의미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요, 지금은 조금 많이 덜하고 여성의 권위가 올라갔지만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남존 여비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공부를 못해도 열심히 교육시켜서 대학에 가르치고 여성들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대학에 안 보내고, 그때 시대가 저희 아버지들 세대까지는 있었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아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남자라 그래서 대학 보내고 여자라 그래서 공장에 보내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하고 고모들은 이름이 남자 돌림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귀자 남자를 쓰셔서 이름이 귀남이세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고모들은요 옥남이 정남이에요. 왜 그랬냐면 막내 하나 누구 더 낳으려고요.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아무튼 이러한 60년대 70년대의 삶을 지냈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교회에 6.25 전쟁이 끝나고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부흥을 했잖아요. 교회에 부흥을 했는데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의 직분을 안수 집사를 세우려고 하니 남자들이 안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여성들과 안수 받기 싫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문헌이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자랑스러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수 집사의 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금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조금 새로운 안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안수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는 뭐라고 하자? 권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에게는 안수하여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라는 것은 임명하여서 안수를 하지 않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역사가 조금 다시 한번 저는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그 권사라는 직분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명사가 아니라 장로, 목사, 집사는 일반 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라는 직분은요, 권할 권자에 선비사자를 사용하긴 하는데 일반 명사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믿음이 좋은 여성 부인들을 이르는 말. 그래서 권사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온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나이가 많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든 분들을 다 뭐라고 부를까요?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다 권사님으로 부릅니다. 이 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살짝 좀 넘어가서요, 밑에 보면 권사라는, 우리 주보를 좀 볼게요. 권사라는 직분에 있어서 권사의 자격을 이렇게 둡니다. 여신자 중에 45된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 이상 된 집사로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임명하여 온 자는 흠 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피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권사의 자격을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직무에 보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무하되 병 환자와 곤란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본다. 그래서 권면할 권자를 써서 이것을 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는 어디에 말씀에 근거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디도서지요. 디도서의 말씀을 좀 우리 찾아보는데 디도서 2장 2절에서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권사가 근거된 말씀은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로 남자는 안수 집사를, 여자는 권사를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과 하나님의 교회 봉사의 일을 하고, 권사님들은 신방과 새가족 영접과 성례 준비를 담당하므로 하나님의 교회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충성된 자라야 할지고, 3장 12절 말씀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일꾼이 없어서 총각 집사님과 처녀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운 것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총각 집사와 처녀 집사를 세우는 것보다는 결혼한 가정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는 집사와 권사의 제도를 두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3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집사들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 이 세상에 집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저는 서리 집사도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저는 안수 집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런 말씀 할 때마다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격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고 말씀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집사와 서리 집사와 권사의 자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교회의 직분을 세웠을 때에 6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직분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임직을 앞두어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안수집사와 권사로 임직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된 직분자로서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석샘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이 직분의 자격대로 한다면 어느 누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걸 믿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올해 임직을 준비하며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임직 받을 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직분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